말씀드렸다시피 갈릴리 지역이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을 침범할 때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질 때 이제 북이스라엘이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수르가 넘어가죠. 아수르가 침범할 때 당연히 침범을 당했고요. 아수르의 정책은 다 아시죠? 다 흩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도 사실은 사마리아랑 다를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왜 갈릴리 지역에서는 이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갈릴리 지역은 그렇게 싫어하진 않았느냐? 사마리아가 포로기한한 바벨론에서 포로기한한 유대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아주 척이 된 거고, 갈릴리 지역은 그런 행위를 안 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들이 무시만 했을 뿐이지, 여기서 당시에 갈릴리 사람이라고 예수님 당시에 이제 비난하는 것은 뭐랄까, 그 문란한 자,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자라는 이제 호칭이었어요. 갈릴리 사람이란 게. 그만큼 이제 침범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침범받고요. 그 다음은 바벨론에게 침범받죠. 예, 다음입니다. 바벨론에게 또 침범당하고, 그 다음은 또 바사에게 침범당하고요. 같은 땅인데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헬라가 침범하고요. 그 다음은 로마가 침범하죠. 그러니까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 당시에는 이 모습으로 보시면 다 쪼개져 있죠. 다음 장 예수님 보시면 이제 갈릴리 지역인 약간 4등분처럼 되어 있는 식으로 아래쪽은 사마리아, 동편에는 또 이제 지중해 지역에는 당연히 해안가니까 뭐가 많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별장을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가 아주 강력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데가볼리 지역은 아예 이방인의 땅이고, 그 다음에 갈색 지역은 빌립이 이제 지배하던 땅이고요. 이렇게 약간 너무나 어려운 땅이었죠. 그래서 이 땅을 보면서 말씀에서는 이방의 갈릴리아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 16절을 보시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라고 설명하시죠. 이 어둠의 땅, 당시에 가장 조롱받고 어려움 당했던 땅, 정말로 문화가 문명이 너무나 음란하고 이제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그 땅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루살렘이 사실은 더 종교적으로 보면 더 멋지잖아요. 예루살렘을 시작하셨으면 더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으로 가신 이유는 오직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약간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편지에 쓰신 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땅을 뭐라고 표현하시죠? 흑암이 가득한 땅,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고 나무 한 그루 멋지게 뻗지 못하는,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땅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심으셨으니 나는 그 길을 믿고 가노라라고 고백을 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더 멋지고 더 좋은 장소가 많았을 텐데, 예수님 제자를 부르시는 사람도 다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더 멋진 유대인들이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제자로 불렀으면 훨씬 더 힘있게 사역했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하여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노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당시 사역을 하시는데, 당시 이 갈릴리 지역은요 약 25만 명에서 30만 명이 거주하는 거대 도시였어요. 이 갈릴리 해변가 이 호수를 중심으로. 그래서 240개 정도의 마을과 11개의 나루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꽤 큰 도시죠. 그리고 무역으로 번영을 누리기도 하고 또 침략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방이 비유대인들, 비기독교인들로 이제 가득 찼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부르셔서 모으셨는데 대부분이 다 갈릴리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출신이에요. 그리고 또 특징이, 제자들 중에는 시몬이 있잖아요. 시몬은 열심당, 시몬. 그리고 세리, 마태, 레위라고 불리는 세리, 마태도 있죠. 그러니까 열심당과 세리를 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제자에. 그럼 뭐가 됩니까? 독립군과 친일파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동네에 같이 있었을지라도 아주 쉽지 않은 문화인데, 그 섞일 수 없는, 기름과 물처럼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함께 섞여 나가죠. 이 또한 뭐죠? 말씀을 이루고자, 하나님 안에서 다 말씀을 이루고자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들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셔가지고 이제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가장 먼저 사역을 시작한 지역이 어디죠? 가나죠, 가나. 갈릴리 이제 나사렛에서 조금 위에 있는 저 동그라미 친 지역이 이제 가나라는 지역인데,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혼인 잔치에서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또 요한복음 4장에서는 왕의 신하의 이제 아들을 고쳐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셋째 날을 주로 기일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말씀이 다 요일마다 있잖아요.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요일마다 있잖아요. 근데 없는 날이 있죠. 몇째 날이죠?
둘째 날 없죠. 그리고 두 번 있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셋째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셋째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일이라 여겨서 다 화요일 날 이제 이렇게 결혼식을 하던가 주요 이제 이런 일들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 잔치도 화요일로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기적을 행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사건에서 가장 놀라운 역사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가나의 지역에 가면 이제 가나 혼인 잔치 교회가 있어요. 예, 굉장히 화려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왜 이렇게 잘 되어 있을까 싶을 만큼 잘 되어 있어요. 예, 안에도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죠. 예, 그리고 역시나 앞에 이제 이런 강단이 있고 또 바로 나오면 이제 포도주를 팔아요. 예, 포도주 마켓이 아주 쫙 펼려 있고 역시나 여기 보면은 이제 물이 항아리로 이제 포도주 바뀌는 그런 이제 그림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게 성지순례가 사실은 저기가 가나의 혼인잔치 그 집은 아니겠죠. 그럴 수는 없죠. 그 지역에 근데 1세기에 사용하던 물 항아리가 발견된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기념 교회를 짓고 지금도 이렇게 기념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십니다. 가버나움은 이제 저 갈릴리 바다에서 북부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보라색 지역이죠. 여기는 헤롯 안티파스가 지배하는 지역이고 갈색 지역은 빌립 분봉왕이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 있는 대도시였어요. 이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 또는 예수님의 도시라고 별명이 붙여질 만큼 예수님이 가장 많은 사역을 하시고 가장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신 지역이에요. 왜 가버나움이었냐라는 건 알 수 없죠. 하지만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 한 말씀에서 이 갈릴리 지역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어두움 가운데 빛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갈릴리 지역에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가버나움이 그 당시에 그만큼 타락한 도시였고 그만큼 어려운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해변길을 지나는 갈릴리 바다 북쪽 길목에 위치해 있고요. 거주민보다 그래서 왕래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색깔이 다르다는 건 지역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역구가 다를 때 세금을 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분봉왕에서 헤롯에게 넘어오려면 그 통행세를 내는 거예요. 나라가 바뀐 거예요. 사실 개념으로 보면은. 그래서 나라가 바뀌기 때문에 세금을 받습니다. 그럼 누가 많죠? 세리가 많아야겠죠. 예, 그래서 세리들을 여기서 다 부르셨던 이유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많은 지역이었고 거대 도시였고 이제 검문소가 많았고요. 회당과 이런 국경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고 치유와 기적을 행하셨고 산상순, 귀신 들린 사람, 장모, 베드로 장모의 열병, 나병 환자, 중풍병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들을 이제 고치셨죠. 실제 가버나움에 가면은 이제 회당 터가 있어요. 이런 위 북부 지역인데. 가버나움 이런 회당터가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당시의 회당터 위에 4세기에 다시 재건한 이제 지역의 이제 유물인데 참 잘 되어 있고 이 바로 건너편이 베드로의 집터로 알려져 있어요. 예. 저 위에 앞에 보시면 약간 팔각형의 큰 시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베드로의 집터 위에 지어졌다라고 이제 광고를 하는 건데 실제 베드로의 집터는 아니겠죠. 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1세기에 집터가 저렇게 되어 있고 그 앞에 보시면 그런 구조물들로 다 집터가 구성되어 있고요. 이 베드로의 집터도 굉장히 잘 꾸며져 있습니다. 멋지고 저 바닥에 뭐가 있냐면 그 큰 돌이 주춧돌이 있어요. 그래서 집터를 만들 때 사용했을 주춧돌이다라고 해서 그 유리로 저렇게 이제 만들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5세기의 팔각형 교회가 그 위에 세워져서 초기 기독교 예배터로 사용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을 이 가버나움 산들에서 하시죠. 그래서 그 팔복산 또는 팔복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가본 결과로는 제 경험상으로는 팔복교회가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언덕 위에 딱 저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세워져 있고 모양도 너무 이제 그냥 보기에도 예쁘시죠? 딱 팔각형이고 이게 크지 않아요. 심지어 여기는 들어가 보면은 뭐 앞에는 이렇게 돼 있고 모양 전체 모양은 팔각형으로 돼 있고 들어가 보면 아주 간소하게 사실은 딱 팔각형이에요. 내부도 팔각형으로 돼 있어서 아름다운 호수가 전경으로 보이고 이제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죠. 당연히 여기는 산상수훈의 그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카톨릭은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림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항상 그 주제를 가지고 그림이 되어 있고 벽화가 되어 있고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팔복교회가 있고 그 옆으로 좀 더 가면은 이제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사실 오병이어는 가버나움보다는 베세다에 지어져야 되는데 이제 가버나움에다 지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이 나눠진 역할 지역구가 좀 달랐을 수도 있고 이것을 짓는 사람들이 좀 달랐을 수도 있고 또 이게 사실 큰 관광 사업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 지어서 이걸 유지했을 수도 있다.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있는데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오병이어 이런 도식들이 있겠죠. 이렇게 모자이크가. 그 안에도 굉장히 예쁘게 돼요. 이건 외부에 있는 거고요. 내부로 들어가면 여기는 연자 맷돌도 있어요. 독특하게. 이게 그 갈릴리의 이 연자 맷돌이 특산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맷돌이. 맷돌이.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있고 그 내부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강대상에 가시면 다 아시는 그 오병이어. 이거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접시에 사오시잖아요. 한 번도 못 받으셔보셨습니까? 이 자석이라든지 접시에 모양이 나오는 그 오병이어 그 기념품이 저 강대상 바로 밑에 있는 그 모자이크죠. 보이시나요? 아쉽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교회가 이제 베드로 수익공 교회예요. 저는 제일 의심은 아니고요. 좀 궁금증이었던 게 사실은 이게 다 카톨릭이 성당을 지은 거란 말이에요. 초기에. 그럼 베드로 수익공 교회가 가장 커야 될 것 같은데 되게 작아요. 지금 이게 뭐 멀리서 보지만 이게 좀 가까이서 봐도 사실 별거 없어요. 안에도 되게 좁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말씀하신 그 지역이다라고 그 자리다라고 보거든요. 저 앞에 보시면 바위가 있잖아요. 저 바위를 예수님이 조반을 차려주셨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아무도 믿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가이드 하신 분들이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내부가 생각보다 너무 작아요. 그러면 카톨릭에서는 사실 베드로가 초기 교황이니까 제일 크게 만들 것 같은데 참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나오면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이렇게 부르시는 이런 동상이 있습니다. 저기서 주로 이제 기념 사진을 촬영을 하고요. 그렇게 보고 이제 옆을 돌리면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갈릴리 호수는 이제 당연히 뭘 해야 돼요? 투어를 해야 되죠. 투어를. 배를 타고 나갑니다. 거기 요트 투어, 갈릴리 투어 하는 장소예요. 이제 크게 돼 있어서 저기엔 중요한 게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쓰였던 갈릴리 나룻배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저렇게 복원을 해놓은 거죠. 저런 나룻배 모양을 복원해가지고 저렇게 전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 갈릴리 보트를 타면은 주로 이런 보트를 탑니다. 유람선은 안 타요. 한국 사람들은. 왜냐면 유람선은 크기 때문에 다른 팀이랑 같이 타야 돼요. 또 다른 팀이랑 같이 타는 걸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끼리 타잖아요. 그래서 저 정도 인원으로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30명까지 탈 수 있는 저 나룻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한 바퀴 쭉 돌면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배고프니까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베드로 고기 먹는 거예요. 아시죠? 베드로 이제 물고기 동전해가지고 입 꺼낸 거. 그러니까 저게 베드로가 잡았던 고기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게 베드로 고기를 알려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엄청 먹어. 그래가지고 제가 자연산은 더 이상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기사에는 이걸 양식을 따로 한대요. 왜? 관광객이 너무 많아지면서 갈릴리 호수에서 아무리 잡은들 우리 다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독특한 저런 걸 양식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보면은 전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저녁 노을 질 때 보고 이제 여름에 또 환할 때 보고 저는 이제 여름에 갔었는데 가서 이 시대에 보고 나서 밤에 석영 지는 때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배를 탔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하고 너무 좋죠. 그리고 나오는데 그 마켓에서 그 직원이 뿔라파를 불어주는 거예요. 정말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뿔라파, 사냥 뿔라파 있잖아요. 그걸로 뿔라파를 보여주는데 너무 소리가 좋은 거예요. 이게 사람을 사게 만드는구나. 제가 불지 못하지만 사고 싶을 만큼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한번 가서 보는 것은 경험하는 것은 너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잘 회복되고 기회가 되신다면 꼭 성지순례는 한번 다녀오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벳세다로 이동하시죠. 가버나움에서 이런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시간적으로보다는 장소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많이 하시고 이제 벳세다는 갈릴리 북동쪽의 빌립 분봉 영지죠. 그래서 글로 넘어가시면 지역구가 달라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해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또 심지어 가버나움에서 쫓아간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쫓아가서 거기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거죠. 가버나움에서 동쪽으로 약 8km 떨어진 도시고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출신입니다. 벳세다 출신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곳에서 치유의 기적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고요. 나사렛에서 파송되었던 제자들과 벳세다에서 다시 만나시기로 하는데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 오신 날 다 모였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던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도 이 벳세다에서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세다에는 사실 기념 장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요단 동편에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요르단 지역으로 넘어갔기도 했고 전쟁도 많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없어져가지고 참 안 지켜진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으러 예루살렘에 가시죠. 예루살렘을 사실 3번 가시지만 그 상황들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성전입니다. 이제 가운데 빨간색 동그라미가 이제 황금돔이라고 우리가 알려진 그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가 이슬람의 이제 모스크죠. 사원입니다. 이슬람 사원. 그리고 이제 노란색으로 네모난 밑에 부분 보이시나요? 예, 거기가 통곡의 벽이라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저 통곡의 벽에 성전 벽에서만 기도할 수 있어요.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빨간색 점 큰 테두리 있죠. 그 테두리가 성전 터인데 거기에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들어가면 이제 3차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저 황금돔을 그 성전을 무슬림이 이슬람이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 저기는 이슬람의 성지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속에 자신들의 성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벽에서 기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저 노란색 부분만 열어준 게 통곡의 벽이다라고 불리는 거죠. 예, 참 안타까운 구조고 좀 독특한 구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저 성전은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의 이제 성지죠. 세 종교의 메카 성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과 다윗성 등 성경의 이제 중심지였고요. 현재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성지이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상을 엎으시고 청결케 하시는 사건들, 그리고 또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들과 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터 위에서 진행됩니다. 거의 대부분 저 성전과 그 골고다 길 외에는 많이 이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한정된 지역에서 아주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신 거죠. 예루살렘에는 현재 황금돔, 저 빨간색 동그라미인데요. 이 황금돔은 유대인들 못 들어가요.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이방인이니까. 예, 다행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한국 성지순례팀은 잘 안 들어가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기는 검문도 심하고 들어가는 길도 복잡하고 들어가서 저것만 찍고 나와야 되니까 이제 한정된 시간 동안 빨리 지나가니까 통곡의 벽에서 주로 이제 기도하고 단체 사진 찍고 이동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네, 꼭 가보면 이제 안에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죠. 굉장히 화려하게 되고 저 지금 안쪽에 팔각형 모양으로 쭉 이제 기둥들이 있는데 그 안쪽에 뭐가 있냐면 이제 바위돔이 있어요. 바위가. 저 바위가 뭐냐면 당시에 무슬림들은 이렇게 믿고 있죠. 자기들이 믿는 무함마드가 저 바위를 딛고 하늘로 승천했다. 네, 그래서 저들에게 성지가 된 거예요. 안타깝죠. 저 바위 위에다가 저 황금돔 저기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기들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기는 이제 기념 장소로만 사용을 하고 무슬림들이 이제 자신들이 예배 드리는 곳은 저 네모난 공간 있죠. 예, 모스크가 따로 있습니다. 그 앞에 자신들이 모스크를 따로 지어서 거기도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지역에다가 모스크를 지어서 이렇게 자기들의 이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노란색 지역이 바로 통곡의 벽인데요. 이렇게 큰 성벽이에요. 이거는 이제 헤롯 당시에 지었던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한 그런 모습이고 거기서 보시면 가운데 펜스가 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이 남성만 들어가고 오른쪽은 여성만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 남녀가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눠드리고 저 그리고 위에 보시면 2층처럼 계단이 보이십니까? 약간 거기가 바로 외국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황금돔 안으로. 그러니까 저기 유대인들이 못 들어가요. 유대인 장군이 한번 들어가려다가 전쟁 날 뻔했죠. 예. 발 한 번 디우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랍에 있는 모든 중동에 있는 모든 무슬림들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그래서 제 3차 세계 대전을 예루살렘으로 저희가 보는 이유가 그 종교 전쟁 때문에 이제 보는 이유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성전 통곡의 벽에서는 늘 사람들이 저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성경 토라 읽으면서 율법 외우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자세히 보면 저 돌들 사이나 바닥에 종이가 막 떨어져 있잖아요. 저게 기도문을 적어서 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얼마나 애타겠어요. 성전이 눈앞에 있는데 5분 거리도 아니고 1분 거리도 아니고 정말 뛰어들면 바로인데 그것을 넘지 못하여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저게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의 회복과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저기다가 기도문을 계속 꽂아놓고 떨어지면 또 떨어놓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다윗의 유적인데요. 이게 다윗 무덤으로 이제 불리는 터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대 이스라엘 성벽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인데 보시면 가시면 이제 다윗이 하프 연주하는 그런 동상이 있고 그 안에 그 성전 그 지하에는 촛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 무덤으로 불리는, 물론 저게 다윗이 있겠습니까?야마는 그 지역을 이제 기념하면서 지어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양문곁 베데스다에서 38년의 병자를 일으키시죠. 그 38년의 병자를 일으켰던 베데스다 연못이 이런 구조로 잡혀 있죠. 굉장히 사실 깊죠. 그러니까 우물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평지의 우물을 생각하는데 가보면은 여기는 38년이 아니라 어제 아픈 사람도 달려가기가 힘들어요. 잘못했다가 빠져 죽어. 그러니까 엄청 높아요. 이게 한 10m가 넘는 높이 안에 있는 우물이고, 거기로 이제 지나가는 길이 있었겠지만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이 훼손되기도 했지만 굉장히 가파른 길이죠. 그러니까 뭐 병자들이 저기에 들어가서 뭔가 치유받고 뭔가를 뛰어든다라는 거, 굉장히 뛰어내리지 않는 이상 1등으로 가기는 어렵노라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풀 자라도 이런 모습이니까 굉장히, 이제 천사가 언제든지 내려와서 움직일 때 그 못에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얻었다라는 그런 곳이죠. 근데 사실 여기가 어떤 목적이었냐면 양문곁,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장 양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가까운 문 옆에 있는 우물이니까 순례자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옷을 가다듬고 마음을 가다듬고 정결하게 하고 마지막 목을 축이는 이제 정말 안식의 처소였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천사의 물 움직이는 것 때문에 다 매여 있던 그런 저주의 이제 상황이었고,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노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쭉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이제 제자들과 이제 성만찬 하신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기념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꽤 크죠. 그러니까 120명 뭐 이렇게 들어가고 150명 들어가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이런 구조로 잡혀 있고요. 또 이제 이후에는 감람산으로 가시죠. 성전에서 이제 늘 기도하실 때 예수님 감난산으로 가시잖아요. 감난산은 어디냐면 아까 보시면 이제 아까 보였던 크게 보였던 성전 터가 파란색 네모난 구역이고요. 그 건너편의 언덕이 감람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얘기 불리죠. 겟세마네 동산은 감난산의 한 부분을 겟세마네 동산이고 전체로는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에서 이제 그 가운데 노란색 부분이 뭐냐면 무덤이에요. 공동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오시면 재림 때 우리 다 시체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거 육체가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화장을 하지 않고 다 매장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매장했냐면 하얀색 그냥 회색 그 석회암으로 둘러싸고 아주 간단하게 저렇게 이제 매장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셨던 이유가 이런 문화가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요. 보시면 저 하얀색이 다 무덤이에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바라보면 예루살렘 성전보다 무덤이 더 보여요. 그러니까 저기에다 집을 짓고 사면 어떤 뷰예요? 무덤뷰.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다 뷰가 좋은 게 아니라 무덤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야 그렇구나라고 한번 보고 가는 거지만 거기 사시는 분들은 정말 삶이란 것이 무엇이고 죽음이란 게 무엇인지 묵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런 종교 시설이나 이런, 그러니까 제가 이집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이 눈앞에 있으면 사람이 종교성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거는 영향을 받는 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살면 신앙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교회에서 아침, 점심, 저녁 다 먹고 여기서 하루 종일 살고 몇십 년을 여기 살면 사람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예전에 이제 사원에 들어가던가 기도원에 들어가던가 이렇게 다 들어가서 살면서 그들의 고립된 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떤 의미에서 그런 규칙과 규율 속에서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그 마음을 지킨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의미에서는 혜택이죠. 당시에 살고 있는 혜택. 근데 또 안타까운 건 이걸 보면서도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너무 안타까운 이제 모습이 있는 거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제 겟세마네 교회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셨다라는 그 자리를 이제 보는 거죠.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교회가 있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소로 전해지고 이 지역에는 고대부터 이제 내려온 2000년이 넘는 이제 올리브 나무가 많아요. 왜냐 감람산이 올리브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올리브산의 그 이제 겟세마네 교회 내부의 모습인데 여기도 굉장히 화려하죠. 그리고 앞에 보면은 이런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의 조각상 벽면에 있고요. 그다음 올리브 나무가 엄청나게 큰 것들이, 작은 저희가 이제 뭐 매장에서 사는 그런 작은 막대기 올리브 나무가 아니라 그루터기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군립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2000년 된 올리브 나무다라고 알려진 한 나무죠. 굉장히 크죠. 이런 나무들이 이제 그런 지역을 이제 있고, 또 이 겟세마네 교회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 저 모습이에요. 이제 성벽으로 이제 황금 도움은 보이지 않지만 이제 성벽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이 보이면서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에 들리시죠. 사마리아에 들리시는 이유는 그곳에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물의 사마리아 세겜이라는 지역에 가시는데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 지역이 에발산이고요. 노란색 동그라미 지역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지역이 세겜, 사마리아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논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논하잖아요. 구약에서 그 산들에 있고 그 가운데 터의 파란색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길에 유대인들은 지나지 않는 사마리아 들어가셔서 이제 세겜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우물물에서 그 여인에게 참된 영생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치시죠. 그리고 당연히 그 지역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야곱의 우물 교회가 있는 거죠. 야곱의 우물 교회가 커요. 여기도 크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되어 있고, 이제 특징은 이 지하에 들어가면 여기도 이제 그림은 다 우물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는 장면들이죠. 그리고 지하에 들어가면 우물터가 있어요. 저게 우물터였을까 당시에라고 하면 너무 작죠. 베데스다 연못도 아니고 이제 우물이라고 하니까 너무 이제 작긴 한데, 그래도 저런 이제 구조물로 이제 우물이 있어서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기서 물을 길러 먹었다라는 지점이 지하에 있고 그 위에다가 이제 야곱의 우물 교회를 세워 놓은 거죠. 그럼 이제 세겜이나 사마리아를 우리는 사실은 사실 관심이 별로 없고, 첫째로는, 그리고 이제 갈 일도 별로 아예 없고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만큼 부강했던 것이 사마리아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개념으로 본다면 사마리아는 정말 주요 도시였고 중요 지점이었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차지해야 됐기 때문에 항상 사마리아가 이제 번영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가면 엄청난 제우스 신전 터가 있어요. 제우스 신전이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우수한 우두머리 신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터를 사용했고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었고요. 그리고 그리심산 위에도 굉장히 넓은 신전 터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되어 있죠. 이게 그리심산 위에 있는 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산 터 위가 전체가 다 여기는 평지인 것처럼 아주 높은 신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수가성 아니면 세겜, 그 사마리아라고 불리는 이 땅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첫 제단을 쌓은 곳도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예언으로 유골이 묻힌 곳도 세겜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에발산의 저주와 그리심산의 축복이 선포된 곳도 이 세겜입니다. 사마리아입니다. 가나안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예배를 드린 것도 세겜입니다. 가나안에서 예배가 처음 시작된 장소도 바로 세겜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진정한 예배를 선언하신 것도 세겜이죠. 그러니까 세겜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도시이고 예배와 아주 민첩한, 제사와 아주 민첩한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사실은 뭐가 점점 흥황했죠? 우상이 흥황하고 이단이 흥황하고 잘못된 신앙이 흥황했는데, 예수님이 그 땅에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메시아 되심을 선언하심으로써 역시나 말씀으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은 나인성에 들리셔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이제 고치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세요. 갈릴리로 올라오셔서 이번에는 갈릴리 동쪽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죠. 보시면 이 데가볼리 지역은 헬라화된 이방인 지역으로 혼합과 혼혈의 헬라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돼지도 키우고 제물도 바치고 먹는 문화가 있었죠. 여기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기는 완전히 이방 땅이에요. 그래서 이 베세다 지역, 요 너머에 있는 갈릴리, 데가볼리, 거라사 지역은 완전히 이방인 땅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당연히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 귀신 내쫓았던, 돼지 떼에게 내쫓았던 그 사건이 일어나죠. 이 갈릴리 바다가 저희가 보기에 이제 서쪽 지역, 이제 가버나움이나 이제 디베라나 이쪽 지역은 완만해요, 산이. 그래서 사람들 살기도 좋고 뷰도 좋고 관광지도 다 서쪽에 있습니다. 동편은 이제 가파라요. 보시면 이 동편이 이제 사선이 별로 이제 넓지 않아요, 평지가. 그래서 산이 많고, 그래서 이쪽이 거주민들도 작고 지금도 약간 평지 개념이 아니라서 농사도 많이 안 짓고 그런 지역으로 돼 있어요. 여기도 역시나 이제 신전터들이 많이 있고요. 당시 웬만한 신전터는 다 있어요. 회당들 다 있고. 그리고 역시나 여기도 이제 이런 벽화가 있죠. 딱 보시니까 누워있는, 쭈그려 앉아있는 사람은 발에서 쇠고랑이 풀려져 있고요. 서 있는 사람은 그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서 있는 사람이 예수님 치고는 너무 안 예쁘게 해놔가지고 지역 특색인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돼지에게 이제 군대 귀신을 다 내쫓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재산을 위하여서 예수님 보고 떠나가달라고 요청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는데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한참 더 이제 지중해 쪽으로 넘어갑니다. 지중해 쪽으로 넘어가 이 지역은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장면이죠.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이 말씀하셨지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이제 요청해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 딸이 낳게 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도 이제 고대 항구 도시죠. 항구 도시로는 굉장히 다 발전되어 있는 도시들이고 로마 유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로마인들이 이 땅에 별장을 짓고 군인 출신들과 부자들이 와서 휴양지로 사용했기 때문이죠. 예, 보시면 이렇게 더 크죠. 다른 데 있는 신전보다 터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한 문화들이 많이 있고요. 예. 또 이런 성벽이 세워져 있어요. 저 벽은 자연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지어진 거예요. 그 바닷가 쪽에서. 왜냐하면 언제든지 이제 해적들이라든지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 저런 터들이 다 방벽들이 있고 이게 무덤인데 이스라엘에 있던 무덤과는 차원이 다르죠. 이스라엘에 있는 무덤은 직사각형에 그냥 뚜껑만 덮어가지고 이제 석회석으로 이렇게 만드는 건데 굉장히 화려하고 더 큰 이제 문화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데가볼리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세요.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7병이어, 5병이어 말고 7병이어로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고요. 이방의 열매가 이스라엘 열매보다 많다라는 그런 7 광주리가 남은 사건들이 있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절에 이 데가볼리 지역은 딱 봐도 이스라엘이랑 전혀 달라요. 여기는 완전히 로마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저쪽으로 안 가고 갈릴리 사람들도 저쪽 유대인들은 안 가는 완전히 이방인의 땅이었죠. 그래서 로마 시절에도 극장과 신전과 시장과 이제 번성하는 도시로 이제 있던 것이고 데가볼리라는 뜻이 데가폴리스 10대 도시 연합의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도시들이 연합하여서 한 데가폴리스라는 큰 거대 도시를 만들어내는 도시였고 이 중에서 거라사 지방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벙어리를 고치셨던 에바다 해서 치유하셨던 말씀의 장소인 거죠. 예, 보시면 이런 지역이고 여기도 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런 신전. 재밌는 거는 기둥이 색깔이 다르죠. 하나는 하얀색이고 하나는 검정색이고 하나는 화가감이고 하나는 현무암이고 예, 특산품대로 그냥 짓는 거예요. 바로 네, 색깔 상관없이 그냥 예쁘게만 지으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이런 터들이 굉장히 화려한 터들이 있죠. 예, 신전들도 있고. 예. 저기는 이제 반원 경기장도 하고 저기서 극장도 하고 아니면 연설도 하고 이제 저 가운데서 소리를 내면 아주 소리 울림이 좋은 예, 콜로세움 반을 딱 나누어서 만들어놓은 그런 구조의 구조물들이죠. 이제 어느 지역이나 로마가 지배했던 지역엔 저는 경기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웅변가들이나 아니면 이런 공연들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화려한 도시들은 항상 저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이사랴 갈립보로 가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물어보신 자리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거든요. 이 헬몬산에 물이 터져 나오는 수원지로 이방 신전이 있었던 것이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던 자리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리스의 신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지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그의 아들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이 땅을 바치기 위해서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문제는 지중해 쪽에 가이사라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빌립이 지은 가이사라, 빌립이 이제 왕에게 바친 가이사라 그 지역에다 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 땅을 지었고요. 그러면서 보시면 판 신전입니다. 이게 절벽 그 안쪽에다가 파가지고 신전을 지어서 만들었는데 이 판은 헤르메스 전령의 신의 아들로 이제 나타나고요. 그리고 자연과 목축을 다스리는 신이에요. 그래서 패닉이라는 단어가 이 판신에서 나왔어요. 이제 혼동을 주다, 갑작스러운 공포를 주다라는 그런 패닉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모습은 염소의 뿔과 다리를 가진 반인반신의 모습입니다. 딱 느끼셨을 때 염소의 뿔과 반인반신의 모습이 이제 나중에 뭐로 바뀌죠? 기독교에서는 사탄으로 바뀌죠. 예, 사탄의 뿔 그리고 이제 짐승의 모습, 염소의 얼굴 그런 모습들이 나중에 형상화되면서 사탄을 대적할 때 이 판신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이 있어요. 예. 여기도 굉장히 지금 뭐 광경도 많고 화려한 이제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죠. 그리고 여기는 유명한 게 이런 신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포가 유명히 있어요. 예, 바니아스 폭포라고 해가지고 이런 물로 그 당시에 사실 이게 수천 년 전이잖아요. 수천 년 전에 이런 신전 앞에 물을 큰 거대한 이런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만들고 물을 끌어가지고 길을 만들고 이렇게 수로를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고급 기술이죠.
그런 것들을 해놔가지고 지금도 가면 아름다운 폭포로 유명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가시죠. 이 판신 이제 섬기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내가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죠. 예, 정말로 우상 숭배로 그 당시에 가장 정점을 찍고 있던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교회됨을 선언하시고 교회를 온전히 세울 것이다. 그 신앙 고백을 하시게 하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런 고백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변화산으로 가십니다. 변화산은 이제 다볼산이라고도 저희가 불리고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논의하시기도 하시고 이곳에서 이제 변화되는 그 신성의 현현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적으로 완전히 깨닫고 인정하는 시간이 되죠. 예, 그래서 이 다볼산은 갈릴리 아래 이스라엘 골짜기 동쪽 경계 드보라 전투의 지역이기도 하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등장하면서 이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 모습 기적을 보았던 거죠. 이 위에는 당연히 변화산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언덕이에요. 사실은 악산은 아니고요. 작은 언덕이고 그 위에 이제 변화산 교회가 있어서 여기도 아주 예쁘게 잘 지어져 있죠. 당연히 보시면 형상화돼 있죠. 옆에 보시면 가운데는 예수님, 그 옆에는 엘리야나 모세, 그리고 밑에는 제자들이 이제 그 안에서 밑에 내려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신 장소는 저희가 대부분 다 본 거예요. 다시 한번 저를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이제 쭉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우연히 가신 곳은 없습니다. 그냥 잘못 가서 실수로 도착하신 곳도 당연히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다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도 가시고 디베라도 가시고 요단 동편도 가시고 서편도 가시고 가버나움도 가시고 다 가셨던 거거든요.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죠.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구약에 선언된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실 것이다,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정말로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 내내 단 한숨도 쉬지 못하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시면서 말씀을 이루어내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발자취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도 무엇에 있습니까? 말씀을 이루려 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 가정을 지켜내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직분을 받아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에 애를 쓰며 나아가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지나가 보면은 관광지에서 가서 보면은 그냥 관광지고 사진 찍고 오는 그런 기념 이제 장소이지만 또 그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찾아보면 예수님이 정말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다 기념하여 다니셨고 그 우연히 간 것이 없고 실수로 가신 것이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원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너무나 당연하고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지역사회 또 우리의 일터요. 그 터전들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을 펴실 때마다,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내가 오늘은 또 이번 주는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며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한번 내가 실천하면서 감당해낼 수 있을까? 고심하시면서 이제 고뇌하시면서 이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찾아오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루하루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신, 우리 인생을 향하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의지하여서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 수고를 감당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울 남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오후 예배로 나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 붙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가볍게 하여 주시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하루하루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능력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 있는 우리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겨울 캠프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을 누리며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끌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열깔의 강건함으로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